이제 원래 이스라엘이 이제 남쪽 유다, 북쪽 이제 북이스라엘로 이제 이렇게 분리가 된 가운데 이제 북이스라엘 쪽에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이제 좀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좀 우상을 많이 섬기는 쪽으로 이렇게 흘러가게 되죠. 그런 가운데 이제 계속 왕권이 어떻게 보면 정변에 의해서 왕권이 바뀌게 되다가 이제 아합이라는 사람이 이제 왕위에 올라서게 됩니다. 이제 아합이 왕위에 올라섰을 때 이제 뭐 내부 정세도 좀 어지럽고 또 외부적으로는 이제 아시리아가 이제 그 세력이 점점 커지면서 위협을 느끼는 이제 그러니까 내적 위험과 외부의 위협이 공존하는 그런 시대 속에 있었던 것이 바로 아합의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합이 좀 이제 정략적인 결혼을 하게 되죠. 그래서 시돈이라는 나라, 그러니까 페니키아라는 나라의 왕의 딸을 공주를 이제 이렇게 결혼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부터 좀 더 심각하게 발생이 됩니다. 이세벨이라는 이제 왕비가 오면서 이 이세벨은 시돈에서 섬기던 누구를 데리고 와요? 물론 이제 가나안 땅에도 바알이 있었지만 이 시돈은 더 그 바알의 신앙이 더 강력한 곳이었는데 그 바알의 신앙을 가지고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이세벨이 왕비로 오고 나서부터 더 극심한 바알과 아세라의 신을 섬기는 우상 신앙이 극심하게 되어졌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오늘 보면 어때요?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 그리고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가 850명이나 되는 그렇게 정말 엄청난 제사장들이 많아지는 그런 일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은 어때요? 좀 마음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도 있지만 또 환경적으로는 바알을 섬기는 그런 신앙 속에서 이제 이렇게 머뭇머뭇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라는 거죠. 오늘 그런 모습을 보이는 백성들을 향해서 오늘 엘리야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언제까지 이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라고 이렇게 책망하면서 누가 참신인지 한번 보고 참신을 선택하라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엘리야가 말하는 어느 때까지 우리가 이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는 신앙을 가져야만 하는가? 오늘 이 엘리야의 책망은 어떤 책망이고 또 그 엘리야가 우리에게 원하는 신앙의 모습은 무엇인지 우리가 그 의미를 함께 상고해 보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엘리야 선지자가 책망하는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이 양다리의 신앙이다라는 거죠. 오늘 지금 이제 북쪽 이스라엘은 남쪽 유다보다는 좀 평야가 많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좀 남쪽에 비해서는 좀 비옥한 그런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갈멜산이라는 이름의 뜻도 뭐냐면 하나님의 정원.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에덴 동산. 에덴이 하나님의 정원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포도나무 동산이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좀 비옥한 산입니다. 좀 산이면서도 좀 이렇게 비옥한 지역. 그리고 이 갈멜산이 그냥 뭐 이렇게 단단 산 하나 있는 것이 아니라 길이가 한 24km가 되는 긴 그런 구릉 지역인데 그 지역이 끝나는 곳에
또 샤론 평야라는 지역이 또 있어. 그래서 이쪽은 지금 농사가 좀 잘 되는 지역. 그러다 보니까 농사가 좀 많은 지역이다 보니까 뭐가 늘 필요해요? 비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쪽 지역은 비가 그렇게 자주 내리는 지역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바알이 어떤 신입니까? 바알이 어떤 신일까요? 바알이 무엇을 관장해요? 폭풍을 관장하는 신입니다. 비바람을 관장하는 신이에요. 비바람을. 네. 바알이 죽으면 비가 안 오는, 그러니까 비가 안 오는 시기는 누가 죽어 있어요? 바알이 죽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이 늘 깨어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누가 필요하냐? 아세라가 필요했던 거죠. 아세라는 또 무슨 신이에요? 풍요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이쪽 사람들은 마음적으로는 남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와들 같이 통합 이스라엘로 있었을 때 그들은 늘 어떤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이제 북이스라엘로 분리되면서 왕들이 이제 자꾸 우상 쪽으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었지만 그래도 내부적으로는 어떤 신앙이 있었을까요? 그들의 내부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누가 더 필요했던 거예요? 실제로는 누가 더 필요했냐면 이 농사를 잘 짓게 해주는, 농사를 잘 짓게 해준다고 하는 이 비를 관장하는 신이 더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믿고 실제 생활에서는 누구를 믿는 거예요? 이 바알과 아세라를 이렇게 추구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의 모습으로 하면 이런 것이에요. 주일에 교회 나와서 정말 신자가 같습니다. 정말 신자 같아요. 그런데 교회 딱 밖에 나서면 뭐요? 세상 사람과 똑같은 생각을 갖고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들. 이게 바로 뭐냐면 어찌 보면 이렇게 양다리의 신앙을 걸친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엘리야가 이제 아합이 이제 그 이세벨과 결혼하면서 바알 신앙을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바알이 비를 내려주는 신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 신을 섬겼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17장에 보면, 17장의 1절에 보면 이 엘리야가 하나님을 기도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3년 동안 비가 안 내리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야, 너희들 바알이 비를 내려준다고 생각해? 웃기지 마. 그게 아니야?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도에서 뭐예요? 비를 멈추게 해요. 그래서 극심한 가뭄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7장에 또 어떤 일이 있어요? 수냄 사르밧가루 얘가 이제 아들과 함께 한 김에 가루와 약간의 기름으로 떡을 해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래서 그 집에 가서 과자를 얻어먹고 그 집에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는 기적을 베풀어 주잖아요, 그죠? 그리고 오늘 또 이제 아합을 만납니다. 아합을 만나가서 이제 진짜 신이 누구인지를 대결하게 되는 이런 본문이 오늘 이렇게 17장과 18장에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은 세상의 풍요와 세상의 방식이 우리의 출세를, 우리의 성공을 보장해 준다고 믿고 그 신을 추구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다고 말씀하시는가요?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엘리야 선지자는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바알과 아세라가 너희에게 비와 풍요를 준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아니야. 그것을 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야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래서 그렇게 양다리 신앙을 거치고 사는 그들의 모습을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정말 우리가 이렇게 양다리의 신앙을 거치고 살아간다면 우리 역시
하나님의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정말로 이 양들의 신앙을 이렇게 끊어낼 수 있는 그런 결단을 정말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갈멜산의 대결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신앙의 모습은 뭐냐면 참 신앙을 회복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찌 보면 믿음보다는 뭐가 우선이에요? 세상의 부가 먼저고 세상의 풍요가 먼저고 세상적인 성공이 더 먼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우상들이라는 것은 우상의 모습들은 대부분 다 어떤 거예요?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들이 다 우상입니다. 그죠? 우리 한국에도 여러 신들이 있어요. 우리 보면 농사꾼들이 이렇게 이제 고사를 지나면서 고스레하고 던집니다. 고스레하고 술을 뿌리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게 바로 뭡니까? 우리나라에 고신이라는 그 신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농사의 신이에요. 그래서 그 고스레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그 고시의 신이 뭐요? 농사의 주권을 주기를 원하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나라 농사의 지역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신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바알도 무엇에 의해서 만들어진가요? 우리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비가 필요하니까 바알이 만들어지고 우리에게 풍요가 필요하니까 뭐가 만들어져요? 아세라가 만들어지고 이렇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러한 신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정말로 어떻게 보면 관장되어져가는 지배되어져가는 그리고 그런 섭리 속에 운행되어져가는 그런 세상 그런 삶의 모습들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거죠. 바로 우리의 참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필요에 의해서 신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나의 삶이 순응해가는 이 모습이 바로 뭐예요? 진정한 신앙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서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살 동안은 정말 그들은 아무것도 할 게 없었어요, 그죠? 계속 이동해만 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오직 그들은 누구만을 바라보며 살았어요?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들에게 만나를 주시고 외치라기를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보호 속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지만 옷이 떨어지지 않고 신발이 헤어지지 아니하는 이런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축복 속에 이렇게 살아왔었는데 이제 정착을 하다 보니까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해서 농사를 짓다 보니까 이제 뭐야? 그 하나님의 보호해 주셨던 그 모든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이제 정착하면서 살면서 그 정착의 삶에 필요한 부분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비를 안 내려주고, 그죠? 내가 비가 필요한데, 비가 필요한 그 순간에, 비가 안 내려. 그러다 보니까, 옆에서는 누구들이 있어요? 비를 관장해주는 신의 섬기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그쪽으로 이제 마음이 흘러가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존했던 그런 신앙이 아니라, 이제 정말로 내가 필요해서 나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한 그런 신들을 택하는 이런 잘못된 모습으로 흘러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그리고 너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생성되어지는 그 신들은 참 신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우쳐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나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내가 필요에 정말 어떻게 보면 순응하는 그 모습이 정말 진정한 신앙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서 오늘 우리는 이 신앙,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이 신앙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엘리야 선지자가 또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의 모습은 뭐냐면 순종의 신앙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제 대결을 합니다. 850대 1의 대결을 하는데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이제 하루 종일 이제 먼저 숫자가 많아서 너희들이 먼저 해라 그러고 이제 양보하잖아요. 그래서 먼저 하루 종일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않았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제 너희 그만 내가 할게 라고 하면서 이제 사람들에게 이제 단을 수축하게 하고 그리고 나무를 쌓고 그 뒤에 송아지를 얹어놓고 이렇게 명령합니다. 자, 물을 떠서 가져와라. 통 4개를 주면서 물통 4개를 주면서 물을 떠와라. 그리고 그 물을 그 번제단과 제물에 뿌려서 적시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물을 한번 떠와서 덮어뒤집게 뿌렸습니다. 그런데 또 얘기해요. 한 번 더. 그리고 또 2번째 뿌립니다. 아니야, 한 번 더. 그것도 3번 뿌립니다. 근데요, 우리 여기서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갈멜산입니다. 그죠? 그 낮은 데는 한 160몇 메다도 있고, 가장 높은 정상이 546m 정도 된다고 그래요. 해발. 그러면, 한 140 정도면 우리 왕토고개가 넘어가는데 보니까 거기가 고도가 한 120 정도 돼요. 한 120 정도 되고, 그 정도 되는 산에서 저기 우리 셋골째가 한 500m 될까요? 하여튼 그 정도 된다고 생각하고 보면 저렇게 높은 산 어디서 대결을 벌였을지 모르겠어요. 그죠? 그런데 산에 하던 산 정상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가 3년 안 내렸어요. 물을 어디서 떠왔을까요? 물을 어디서 떠왔을까? 어떤 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갈멜산에서 가까운 그 항구가 있는데 지중해 항구가 있는데 하이파라는 항구입니다. 아마 이 하이파라는 항구에서 물을 떠왔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좀 약간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이 갈멜산에서 하이파라는 항구까지 걸어서 직선거리로 걸을 재면 16km 정도 나온대요. 16km면 어딜까요? 우리 바감교에서 출발을 해서 추곡 삼거리까지 가면 한 13km 돼요. 13km 한 5km 돼요. 그리고 저기 광판리를 넘어가다 보면 그 강아지 숲이 있는 데가 14km예요. 그러면 최소한 광판까지 가야 하이파라는 항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걸어서 거기까지 가서 물을 떠온다. 16km면 1시간에는 4km씩 걸은다면 4시간, 왕복 몇 시간? 8시간. 한번 물을 뿌리고 가면 땅이기 때문에 3년 동안 말랐기 때문에 물을 뿌리고 가면 다 땅으로 스며들 거예요. 3번, 4번 뿌려도 안, 근데 3번 뿌리니까 도랑이 넘쳤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봐서는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그럼 마을에서 가져온다 쳐도 제가 여기서 전에 우리 셋골째 저 높은 산 정상까지는 아니지만 중턱 넘어가면 거기에 고로쇠라는 나무가 있어서 거기에 고로쇠 나무 물을 들어간 적이 있어요. 1시간 반 걸렸어요. 가는 데만. 그러면 저 정상까지 올라간다 치면 2시간 잡고 왕복 4시간이에요. 그죠? 그것도 만만치 않은 거래요. 그죠? 아무튼 신기한 일은 뭐냐면 3년 동안 메말랐던 그 땅에 4통의 물을 3번 뿌리니까 물이 넘친 것도 기적이에요.
그죠? 그리고 그 먼 거리, 만약 16km라면 그 먼 거리를 3번씩이나 아무 말 없이 물을 떠서 가져온 그 사람들도 정말 대단했어요. 여기 가까운 마을이었다 해도 왕복 4시간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 힘든 통에 물을 떠서 그것을 산 꼭대기까지 올라간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맨몸으로 올라가는 것도 힘든데, 그걸 아무 말 없이 순종하는 이 사람들은 정말 대단한 사람. 오늘 왜 이 이야기를 기록해놨을까? 하나님의 이야기를 왜 기록해놨을까? 바로 그런 순종의 모습. 정말 한 번에 통 16개를 주고, 그죠? 12개를 주고 한 번에 떠오라고 그랬으면 좋았을 걸, 그죠? 아니면 그냥 차라리 비를 내려서, 극적으로 하나님이 비를 내려서, 적셔도 되잖아요, 그죠? 고기만 비를 내려서.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극적으로 비를 내리실 수 있지만,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 걸까요? 순종의 모습을 원하시는 겁니다. 정말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지만 불평하지 않고, 집어던지지 않고, 그 말에 순종해서 끝까지 채워놓고, 그렇게 순종함 속에 무엇이 일어납니까? 도랑이 채워져요. 그 메말랐던 땅에 물이 채워지는 기적이 일어나고, 그리고 또 뭐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순종의 역사를 통해서 무엇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이후에 뭐요? 바알가스라 선지자를 죽이고 그 후에 뭐요? 그 땅에 또 우기가 시작되는 기적도 일어나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이렇게 갈멜산 전투를 통해서, 그리고 그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는 우리의 신앙을 질책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렇게 정말로 순종의 신앙, 그 순종의 신앙을 통해서 내가 너의 삶 속에 내 뜻을 이루겠다라는 그런 의도를 보여주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시고, 정말로 우리의 삶 속에 참 신앙의 모습을 회복하시고, 그리고 순종의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그러한 체험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